우리는 지난주 기독교 교리를 배우며 보냈습니다. 오전반에는 우리 CMD 사무실 인대한 이후로 가장 많은 손님이 왔습니다. 아이들 빼고 45분의 성도님이 와서 오전에 그 조그만 방에서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나눴고, 저녁에도 연말로 참 바쁜 시간인데도 여기저기 사방에서 몰려와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참으로 유익한 시간이었고요. 특별히 대강절을 앞두고 이제 주님 오시기 이제 일주일 남았는데, 우리가 그 주님을 보내신 아버지에 대해서 배우고, 그 아들이 누군가에 대해서도 배우고, 또 우리와 오늘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에 대해서 배우고, 참 얼마나 대강절 기간을 잘 보내는지 참 우리 스스로 생각할 때도 참 대견하다, 참 우리가 기특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대강절 4번째 주일인데요, 오늘은 주님을 만난 두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고 그 예수님에게 이름을 부여합니다. 예수라. 그리고 나서 40일이 지나면, 태어난 지 40일이 지나면 이제 그 산모가 성결케 되었다, 정결하게 되었다라고 보고 이제 아기와 함께 아기를 하나님께 바치는 의식을 행하러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왔을 때 두 사람이 예수님을 알아본 겁니다. 부모의 품에 있는 아기 예수를 메시아로 알아본 겁니다. 목자들 경우는 예수님이 태어난 장소로 달려갔습니다. 동방박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시몬과 안나라는 두 노인은 그 아기 예수가 메시아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아보았다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것을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어떻게 그 신비로운 그 아기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알아볼 수가 있을까? 예수님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가? 먼저 시몬과 안나, 이 두 사람, 이 다른 목격자들과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걸 간단하게 살피고 본문에 들어가면요, 첫째, 시몬과 안나와 다른 목격자들과 차이점은 이들의 이름이 나온다는 겁니다. 동방박사 이름 안 나오죠? 목자들 이름 안 나오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을 알아본 사람이 시몬이고 또 안나라고 이름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이름이 귀한 것은 이름 때문이 아니라 이들이 무엇을 했는가? 안나의 경우에는 평생 금식하며 기도하며 성전을 떠나지 않았다. 그래서 그 이름이 귀한 겁니다. 시몬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의 위로자를 기다리면서 의롭고 경건하게 살았다. 그래서 이름이 귀한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삶이 귀하기 때문에 그 삶 때문에 이름이 빛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이들은 목자와 동방박사처럼 예수님을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과 이들이 중간 지점에서 만났습니다. 동방박사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 있는 곳에 찾아왔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도 아기가 되어서 엄마 품에서 성전으로 오고, 이들도 성전에 있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이 중간 지점에서 만난 겁니다. 참 재미있는 걸 발견합니다. 예수님이 어려서 갓난아이일 때는 예수님은 못 움직이시니까 찾아가야 돼요. 예수님이 조금 이제 커서 이제 부모 품에서 밖에 나갈 수 있을 정도에는 중간 지점에서 만나게 되고, 예수님이 공생애가 시작되면 어디서 만납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려면 만날 수 있는 겁니다. 기다려도 만나는 거죠. 찾아오시니까. 내가 달려가도 예수님 거기 계십니다. 주님이 정해놓은 중간 지점에 가면 예수님도 그곳에 약속대로 오십니다. 예수님을 못 만날 일이 없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들의 차이가 또 하나 있는데, 그것은 이들은 나이가 많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시몬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하죠. 네가 죽기 전까지 이스라엘의 구속자 그리스도를 네가 보게 될 것이다. 죽음을 생각하는 나이가 온 사람이 시몬입니다. 우리 안나 같은 경우는 36절에 보니까 나이 매우 늙었더라. 홀로 된 지 84년이나 되어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자 경우 14세 때 결혼합니다. 그리고 결혼생활 7년 하고, 그리고 나서 남편이 죽고 홀로 된 지 84년이다. 그러면 14 더하기 7 더하기 84 뭡니까? 빨리 이야기하십시오. 105입니다. 만약에 이 홀로 된 지를
21세로부터 보지 않고 그냥 이분이 지금까지 인생 자체가 홀로 된 것처럼 힘든 인생이었다고 본다 해도 나이는 84입니다. 그래서 한 분이 이 구절을 가리키기를 어린 아이와 나이가 많이 든 노인이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서로 찬양하고 서로 기뻐하는 아름다운 모습이 오늘 본문의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이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습니까? 어떻게 알아봤습니까? 그 어린아이가 난지 40일밖에 안 되는 그 아기가 메시아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었습니까? 첫째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이들은 소망을 포기하지 않았다. 소망을 포기하지 않았다. 예수님을 꼭 만나야 되겠다는 소망을 버린 적이 없다는 겁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예수님을 알기로 시작했다가 예수님을 확실하게 모를 경우 포기해버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원대한 꿈과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한번 체험해봐야 되겠다 시작했다가 어려움이 오거나 생각지 못한 일이 발생하면 거기서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시몬에게 하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26절 제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려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여기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죽기 전에,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한다. 자, 이 말은 뭡니까? 언젠가는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네가 생명이 있다면 소망을 가지라는 겁니다. 생명이 있는 이상 너에게는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주님을 만날 소망이 생명이 있는 이상은 있다는 겁니다. 우리 남편에게 생명이 있다면 주님 만날 소망은 아직까지 있는 겁니다. 우리 자녀에게도 그에게 생명이 있다면, 우리 부모님에게도 아직 살아계신다면, 오늘 보면서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 날이 언젠지는 모르지만 죽기 전에 반드시 그를 보리라. 그래서 시몬은 의롭고 경건하게 이 약속을 믿고 내 생명이 다른 날까지 이 소망을 포기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당시 헤롯 성전이 지어지고 있었습니다. 당시 헤롯이 팍스 로마 나라에서 이스라엘을 잘 다스렸습니다. 그러나 시므온은 소망을 성전에 두지 않고 헤롯에 두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에 두고 계속 기다렸다는 거죠.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보면 안나가 나오죠. 안나는 또 마찬가지입니다. 과부된 집 36절 또 아셀 집과 빈에다가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 매우 늙었더라. 그가 출가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된 지 84년이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에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안나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안나의 경우는요, 자기의 원래 소망이 있었습니다. 남편과 잘 사는 게 소망이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죽게 되고 소망이 끝났습니까? 예, 그 소망은 끝났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소망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너무 중요한 겁니다. 하다가 일이 잘 안 됩니까? 그 일은요, 그 소망은 끝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하여 더 큰 소망을 주십니다. 어떤 소망입니까? 이스라엘의 구속자를 바라는 소망입니다. 어려움이 올 때 반응은 두 가지입니다. 아예 꿈꾸기를 포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 안 되는구나. 반대로 어떤 사람은 이 꿈 말고 더 큰 꿈을 발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 이 꿈 말고 더 위대한 꿈이 있구나. 안나는 새 소망을 갖게 됐고 그 새 소망을 포기하지 않고 지켰다. 알렉산더 대왕이 아시아 쪽으로 진출하기 위해 강을 건널 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자기 부하들에게 다 주었습니다. 이때 그것을 보던 한 장군이 이렇게 이야기 물었다고 합니다. 알렉산더 대왕이요, 다 주고 나면 당신에게 남는 게 뭐가 있냐? 나에게 나는 소망이 있지. 나는 꿈이 있지. 다 가져도 꿈이 없으면요, 필요가 없습니다. 다 없어도 꿈이 있으면 움직이게 되고 활력이 생기게 되고 기쁨이 생기게 됩니다.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이야기했죠. 성공과 나 사이는 딱 두 가지밖에 없다고. 많은 것이 있지 않습니다. 첫째는 지금 당장 시작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포기하지 않는 것이죠. 주님을 알고 주님을 발견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꿈을 꾸기 시작했다면 여러분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번 이한교리학교를 통하여 아직까지 왜라는 문제가 풀리지 않았더라도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생명이 있다는 이유는 뭡니까? 그것은 꿈이 이루어질 날이 아직까지 오고 있다는 말입니다. 포기는 항상 이런 거라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들은 나이가 들어갑니다.
400년 동안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상황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보면서 지키다가 결국은 그 소망대로, 그 꿈대로 예수님을 알아보게 된 겁니다. 두 번째로 이들이 주님을 알아볼 수 있게 된 것은 성경을 진지하게 읽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본문에 한번 가볼까요? 보겠습니다. 25절 같이 읽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여기 이스라엘의 위로라는 말은 어디서 나온 거겠습니까? 이건 성경 이사야 40장에 나온 겁니다. 오늘 본문에 가보면 예수님을 바라보며 시몬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34절 시몬이 저에게 축복하여 그 모친 말에게 일러가로되 보라 이 아이는 이스라엘 중에 많은 사람의 피하고 흥함을 위하여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어 세움을 입었도다. 이 구절은 어디에 나옵니까? 이사야 8장에 나옵니다. 성경을 진지하게 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오시는가를 알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진지하게 보면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가셨는지 알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대강절 기간을 보내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나신가를 보게 됩니다. 예언되었던 분입니다. 태어나기 직전에는 천사들이 예수님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태어나서 보니까 그렇게 살아가십니다. 그런 인물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부처님이 태어나기 전부터 부처는 부처가 될 것이고 부처님은 그렇게 살다가 죽을 거라고 예언된 적이 있습니까? 부모도 몰랐고 부처 자신도 몰랐습니다. 이렇게 태어난 분은 성경에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 모든 위대한 인물이 있지만 태어나기 전부터 그분은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죽고 이렇게 될 것이라고 예언대로 태어나고 살은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땅에 위에 아무도 없습니다. 성경을 진지하게 보면 질문을 갖게 됩니다. 이 예수님은 누군가? 오늘 본문에 보면 안나가 또 나오죠. 36절 아셀 지파 비누의 딸 안나, 그는 선지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지자는 누굴까요? 하나님 말씀을 깨어난 자죠. 이스라엘 가운데 자랑하는 7명의 여자 선지자가 있습니다. 여자 선지자는 7명밖에 없습니다. 훌다라는 사람이 있고 미리암이 있고 드보라가 있습니다. 근데 이 아셀 지파 비누의 딸 안나를 가리켜서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 이외에도 많은 기적을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만 기록한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 그를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진지하게 보다 보면 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구나, 그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디오피아 국고를 맡은 대시 그도 하나님 말씀 이사야를 묵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난받는 종이 나오는데 그 고난받는 종이 이사야를 가리키는 건지 또 다른 분을 가리키는지 막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성령께서 빌립을 보냅니다. 그러고 나서 바로 이 고난받는 종이 예수님입니다. 그 자리에서 세례를 베푸는 걸 보게 됩니다. 누가 예수님을 만납니까? 누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줬습니까? 성경을 진지하게 보는 자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1, 12절에 보면 베레아 성도가 나옵니다. 그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 많고 또 헬라인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남자도 성경을 진지하게 보면 주님께 돌아옵니다. 귀족들도 성경을 진지하게 보면 주님께 돌아옵니다. 누가 주님을 알아봅니까? 하나님 말씀을 진지하게 보는 자. 그 말씀의 내용들을 끊임없이 질문하면서 고민하는 사람. 그 위로자, 이스라엘의 위로자가 오늘 나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 위로자가 지금 주신다는 말인가? 나중 주신다는 말인가? 이 위로자가 모든 이방인에게도 해당되는가 안 되는가? 시몬은 그 질문을 한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시몬에게 그 위로자가 누군지를 알려주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첫째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한 걸 포기하면 되지 않고요. 두 번째는 말씀을 진지하게 읽어야 되고요. 세 번째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을 때 주님을 알아봅니다. 자, 오늘 본문 같이 한번 가보겠습니다.
25절부터 우리 27절까지 다 같이 읽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저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려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며 마치 부모가 율법의 전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들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예, 여기 성령이 3번 나오죠. 성령이 그 위에 임합니다. 성령이 지시합니다. 성령이 감동합니다. 이 성령님이 하시는 3가지 일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언제 우리에게 지시하시는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펴서 읽고 하나님 뜻대로 행할 때입니다. 그때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은 그뿐만 아니라 성령은 감동을 주십니다. 이 말은 뭡니까? 뭔가 행동할 수 있도록, 뭔가 결단할 수 있도록 감동을 주신다는 겁니다. 시몬은 성령이 그 위에 임했고 성령의 지시에 따라 하나님 말씀을 분명히 알았고 그리고 이 약속이 이루어질 그때 성령이 감동을 줬는데 바로 그때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순종해서 예수님을 알아보고 만난 겁니다. 여러분 성령이 감동을 주실 때 우리도 순종해야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흔들 때 뭔가 결단하도록 촉구할 때 우리도 그 순간 순종해야 된다. 만약에 이때 시몬이 이렇게 잘 기다려놓고도 이렇게 잘 알아놓고도 성령의 감동을 무시했다면 예수님 못 만나는 거죠. 예수님은 왔다가 돌아가셔야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마침이라는 말을 말합니다. 마침 그때 예수님도 들어가시고 마침 그때 안나도 그 자리에 있었고 말콤 글래드웰이 적은 블링크라는 책이 있습니다. 블링크. 이 책에서 그는 말합니다. 띵크 하지 말고 블링크해라. 분석하려 하지 말고 통찰하라. 그는 말합니다. 첫 2초가 굉장히 중요하다. 사람들은 대부분 첫 2초에 결정을 한다는 겁니다. 음악 콩쿨 대회에서 이렇게 커튼을 쳐놓고 뒤에서 음악을 듣잖아요. 근데 처음 콩쿨 대회에 나온 아이가 첫 목소리 내는 그거를 전문가들은 듣고 알아본다는 겁니다. 얘는 되겠다. 쟤는 안 되겠다. 끝까지 다 안 듣는다는 겁니다. 그림의 대가들이 그림을 분석할 때 이게 진짜인가 가짜인가 처음 딱 보면 인상이 딱 박히는데 이건 가짜다 이건 진짜다. 첫 2초에 결정된다는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딱 봤을 때 되겠다. 우리 이현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새로운 성도님 딱 왔을 때 2초에 결정돼 버립니다. 아이고 예배 빨리 안 끝났나 뭐 이러는 거예요. 야 이제 됐다. 2초에 됐다라는 마음이 드는 분은요 끝까지 견딥니다. 그런데 이건 이 책에서 이야기합니다. 이 첫 2초의 결정을 바로 할 수 있는 것. 그러나 평소 어떻게 삽니까? 수많은 음악을 들었기 때문에 그 음악을 들은 그 배경소에서 첫 2초의 결정이 나는 거죠. 수도 없는 그림을 봤기 때문에 새로운 그림을 딱 봤을 때 느낌이 딱 온다는 겁니다. 평소 어떻게 사는가? 미국 뉴욕의 브롱스에 대해서 새로 부임한 경찰관 2명이 흑인을 쫓다가 흑인이 손에서 지갑을 빼려는 것을 총을 빼려는 걸 오인해서 총 쏘아서 41발을 쏘아 죽였습니다. 그 책을 소개한 거죠. 근데 그 흑인은 알고 보니 자폐증 환자였어. 그러니까 밤 12시 브롱스라는 그 위험한 거리에 자폐증 환자니까 그냥 배회하다가 경찰이 쫓아오니까 도망간 겁니다. 자기 집 앞에 서서 지갑에 들어가려고 지갑이 생각나서 지갑을 챙기고 뺐는데 경찰들은 백인 경찰 2사람은 총을 빼는 줄 알고 쏘아 죽인 겁니다. 근데 그 순간이요 몇 초 안에 결정해야 되는 순간입니다. 뭐 주문을 뺄 때 지금 총이라면 내가 맞을 수가 있거든요. 빨리 안 쏘면. 첫 2초에 결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첫 2초에 41발이라는 총을 쏘아서 죽였습니까? 평소 흑인에 대해서 선입관이 안 좋았다는 거죠. 흑인에 대한 편견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12시 배회하는 것은 틀림없이 마약 사고입니다. 제가 손을 넣었다는 말은 틀림없이 총을 끊으려고 했다. 걔는 키가 작은데 키가 작으면서도 12시에 배회하는 이유는 그는 총이 있기 때문에 배회한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을 주실 때 평소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지만이 성령에서 감동을 주실 때 그때 이게 성령의 음성인 줄 알고 순종하게 되는 겁니다. 누가 알아봅니까?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는 사람이 알아봅니다.
성령의 지도를 받으며 말씀을 읽는 사람이 알아봅니다. 동방박사도 목자들도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예수님 있는 곳으로 못 왔습니다. 그런 아이들은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고 별이 보이고 별이 움직이고 천사가 이야기할 때 마음을 정하고 곧장 달려와서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예민함, 순종함이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 말씀을 더 열심히 봐야 되고요. 하나님 주신 소망을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것만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도 중요한 걸 말하는데요. 28절 같이 있습니다.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시몬이 아기를 어떻게 했다고요? 안았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속자를 볼 거라 그랬는데 시몬은 볼 뿐만 아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안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실제로 누리는 것보다 작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약속이 위대하다 할지라도 실제로 누리는 것은 더 위대하다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그건 약속입니다. 천국 이러면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온갖 좋은 것일 겁니다. 그러나 실제로 천국 가보면 우리가 상상한 것보다 더 좋다는 겁니다. 시몬이 구속자를 본다고 했을 때 아마 스쳐간다 생각했을 겁니다. 그것만 영광이죠. 그러나 시몬은 그렇게 보지 않고 안고 봅니다. 마귀는 거꾸로입니다. 마귀는 약속을 많이 하지만 실제 성취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약속도 많이 하지만 그 약속의 성취는 더 놀라운 것이다. 자, 그래서 시몬이 29절 이렇게 말씀하죠. 아기를 안고 같이 있습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여러분, 이 너무 유명한 구절입니다. 이 구절은 이날 이후부터 지금까지 모든 사람이 임종을 앞두고 드리는 기도가 이 기도입니다. 라틴 말로는 nunc dimittis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이제 나는 됐습니다. 이제 나는 주님을 받기 때문에 주님 품에 가도 됩니다. 이제 나는 이 땅에 와서 내가 할 바를 다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미련이 없습니다. 이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군요. 언제입니까 여러분? 그때가 두 가지죠. 구원의 주를 볼 때 그렇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나를 위해 오신 예수님을 보기 전까지는 이 고백을 못합니다. 아무리 어려도 주님을 만난 사람은 이 고백을 할 준비가 됐고요. 아무리 나이가 많이 들어도 주님을 모르는 사람은 이 고백을 못합니다. 어떻게 주님 만나러 가겠습니까? 예수님도 믿지도 않고 그 귀한 사랑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말도 한 번도 한 적도 없고 주님의 그 희생과 그 사랑에 대한 깨달음도 한 번도 없었던 사람이 죽어서 어떻게 아버지한테 갑니까? 또 이 말은 사명을 다 마친 종이 하는 말입니다. 주제야, 이 말은 주인이란 말입니다. 이제 주인이 잘 기다리고 해서 내가 기다렸고 이제 만난다 해서 내가 드디어 만나서 주인 뜻대로 다 했으니까 이제 나를 이제 평안히 놓아주십시오. 저녁에마다 이 기도를 드렸고 오늘도 우리도 이 기도를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데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죠. 소망을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에 늘 예민하게 순종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진지하게 연구한다면 주님을 알아보고 주님 언제 불러도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 주님 만날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런 복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